아이고. 자, 하나님 사랑. 저는 마스크 벗으니까 참 좋습니다. 제가 부럽죠? 미국의 유명한 개혁파 목사님 중에 존 파이퍼라고 목사님이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이름 들어봤죠? 네.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데요. 그분이 이제 그 코로나 시대에 마크리스토라는 조그만 이제 소책자를 내서 제가 이번 읽었는데 그런 얘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떨어뜨리지 않는데 하는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이런 전염병을 주신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찾고 생각하고 또 그다음에 따라가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 책에 담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이제 해변가에 이렇게 가보면 물이 이렇게 만조라고 그러죠. 물이 가득 들어왔을 때 그 바닷물이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그 안에 이제 배도 다니고 갈매기도 날아다니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간조가 돼서 물이 쫙 빠지면 그죠? 갯벌이 드러나고 그죠? 배도 다 이렇게 멈추고 막 쓰레기도 나오고 그죠? 갯벌이 드러나는 흉한 모습들도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주어지는 이런 위기, 어려움, 문제, 전염병 이런 시대가 우리의 어떤 본 모습, 물이 들어왔을 때 보지 못했던 물로 가려졌던 그런 본 모습을 드러내주는 사건이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위기의 때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왜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는가, 왜 이렇게 많이 소비했는가, 그렇게 많이 먹었는가. 정말 많이 돌아다녔죠. 우리가 꼭 그렇게 많이 여행을 다녔어야 했는가, 그죠? 그렇게 많이 소비했어야 됐는가, 그렇게 많이 모였어야 됐는가, 그죠?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내가 만나지 않고 그렇게 많이 여행 다니지 않고 많이 소비하지 않아도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평안할 수 있는가를 테스트받는. 제가 이제 코로나 블루 얘기했는데 저도 사람을 좋아하고 만남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많이 못 만나고 그러니까 우울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혼자 주로 지내죠. 혼자 지내면서 주로 이제 독서를 합니다. 지금 할 일이 없으니까 운동도 뭐 못하고 주로 독서를 하는데 걷기 하고 독서만 하는데 책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저에 대해서 다시 많이 생각하게 되고 저의 인생에 대해서도 많이 돌아보게 되고 또 이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되고 물론 이제 해야 될 일 많이 있지만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존 파이버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인사이트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하고 또 정립하고 정말 내가 여행 가지 않아도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다니지 않아도 나를 위로해줄 친구를 많이 만나지 않아도 내가 정말 만족하고 살 수 있는지 그걸 우리가 테스트 받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요절 말씀 12장 50절 같이 한번 읽어요. 12장 5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부족한 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잘 선포되고 이해되고 적용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적을 한 번만 보여주면 믿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때론 믿음이 약해져서 정말 막 답답함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을 화끈하게 한번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본다고 해서 사람이 다 믿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1장, 12장에 걸쳐서 수많은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꽉 막혀 있는 그들의 요구 또 그들의 말을 이렇게 듣고 있느라면 우리 마음도 저절로 답답해집니다. 우리도 이렇게 답답한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특히 오늘 본문에는 거절 중에서도 가장 극렬한 거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토록 극렬하게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신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소망을 주셨을까요? 첫째,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 22절에서 37절입니다. 22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서 그때란 안식일 논쟁 끝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하던 때를 가리키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자 그 사람이 말도 하고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귀신에 들려 눈이 멀고 말을 못하던 사람이 말하고 보게 되었으니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앞에서 9장 33절에도 예수님이 한번 귀신 들려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 하며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크게 놀라며 이 사람이 혹시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아닐까?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마음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많이 쏠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람들의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이 귀신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 거야. 바알세불이란 거처들의 주인이란 의미의 히브리어 바알제볼에서 음역한 것입니다. 바알세불은 귀신들의 우두머리 곧 사탄, 마귀를 의미하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사탄의 힘을 빌려서 행하는 마술 행위다 이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이 마술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규정되었을 정도로 심각한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마술사로 규정해서 유대 사회에서 제거해야 될 위험 인물로 부각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속 생각을 아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그들의 말이 어리석고 모순되다는 것을 두 가지 점에서 지적하십니다. 우선 그들의 말대로라면 사탄이 사탄을 대적하는 쫓아내는 꼴이 되는데 사탄은 스스로 분쟁하여 자멸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십니다. 사탄이 그렇게 어리석지는 멍청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는 귀신을 쫓아내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점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을 비난하고 폄하하는 것은 스스로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이 행하는 일반적인 기적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기적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기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적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거처들의 주인인 사탄이 이미 결박당한 상태임을 입증해주는 기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 그냥 귀신 쫓아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귀신들의 우두머리를 지금 결박해놓은 상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결박하시고 그에게 포로되었던 사람들을 구출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반대하고 사탄의 편에 서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할 뿐 아니라 성령의 사역을
사탄의 사역이라고 비난하는 죄, 곧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경고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미처 깨닫지 못하거나 또 받아들이지 못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후에 용서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이제 못 알아봐서 그분을 거절하거나 또 떠났던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후에 예수님 메시아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믿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하시는 구원 사역을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행위, 즉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말로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은 마음에 가득히 쌓은 악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그 표출한 결과일 뿐입니다. 사람이 무심코 내뱉은 사소한 말이라도 심판의 날에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의도적으로 성령을 모독한 말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책임을 져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그가 한 선한 말에 근거해서 의롭다는 판정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가 한 악한 말에 근거해서 죄가 있다, 유죄다 이렇게 판정을 받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 우리 한번 거기 본문 말씀 읽어봐요. 36, 37절. 36, 37절. 자,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무심코 내뱉은 사소한 말이라도 심판의 날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내 말에 근거하여 내가 의롭다고 판정을 받을 수도 있고 죄가 있다고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소한 말도 결코 사소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을 심판하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한 모든 말들은 주워 담을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빼도 박도 못하는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은 우리의 모고를 소멸하게 만듭니다. 나도 잊어버렸는데 그때는 네가 그 말 했지. 요즘에 IT 시대에 우리가 카톡이나 또는 핸드폰으로 다 녹음되고 기록되잖아요. 나 그런 적 없어. 그런데 증거가 딱 나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말들을 다 기록하고 계실까요? 녹음하고 계실까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모국을 소멸한 말씀이죠. 호모 로켄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언어적 인간. 사람을 동물과 구별짓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말이죠. 언어입니다. 사람만이 언어를 사용할 줄 알죠. 언어를 통해 의사를 소통하고 또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언어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의 존재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았다가 말로 선한 것을 냅니다. 또 악한 사람은 계속 그 속에 악한 것을 쌓았다가 말로 악한 것을 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선한 사람이 되어야 선한 말을 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말, 또 악한 말을 내는 것은 그들이 일순간에 감정이 격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악한 사람이고 그들이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악을 쌓았고 또 그 쌓인 악이 이제 악한 말로 나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 말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때 의롭다라고 판정을 받으려면 의롭다는 것은 무죄죠. 무죄 선포입니다. 그러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필수죠. 선한 사람이 되지 않고는 선한 말을 낼 수 없고 또 선한 말을 내지 않고는 심판 때에 죄가 있다고 판정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죄 있다고 판정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끝장입니다. 마지막 이건 최후 심판, 이거는 복구가 불가능한 심판이죠.
누구든지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선한 말을 할 수 있고 선한 말을 해야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또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아, 알고 보면 뭐 그 사람 좀 나쁜 사람이야, 악한 사람이야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하다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세운 도덕률일까요?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그 기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 기준을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고 제시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이것은 천국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과 관련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리면 30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을 모독하지 않습니다. 선한 말을 하려면 먼저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선한 말을 하게 됩니다. 좋은 나무가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는 이치와 같습니다. 선한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고 판정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선한 사람일까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인재 형제님이 자기가 선한 사람입니까? 우리 자승 형제님은 선한 사람입니까? 우리 지혜 자매님은 자기가 선한 사람입니까? 대답할 리가 없죠, 지혜 자매님. 웃기만 하죠. 자, 우리 정화 사모님은 선한 사람입니까? 참 이게 우리 겸손한 분들은 나는 결코 아니야. 결코 아니에요. 그렇게 대답하겠죠. 내가 보나 남이 보나 남들은 나를 선한 태송자님 선한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 다 선한 분으로 여기시는 태송자 아니라고,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십니다. 내가 보나 남이 보나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보일 수 있죠. 재홍자님한테 물어봤더니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죠?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다. 네.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기준을 바꾼다면 세상에 선한 사람도 없고 악한 사람도 없는 거죠. 그죠? 아무리 선해도 그 기준이 어딥니까? 그러나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했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우리는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아서 선한 말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판정받을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게 그죠. 우리가 누구 때문에 선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본래 좋은 나무가 아니었는데 좋은 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여졌다고 비유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 예수님과 연합되었다고도 말씀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예수님을 믿는다,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그 속에 선한 것을 쌓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가득 찬 선한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인정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찬양의 말을 합니다. 물론 때로는 욕도 할 수 있고 또 짜증의 말도 할 수 있고 불신의 말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왜 그랬지? 깨닫고 또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선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선한 사람이기에 선한 말을 하고 그 말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고 판단받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에
내가 선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더욱더 선을 쌓아야 되겠구나.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선을 쌓기 힘써야 되겠습니다. 둘째, 더욱 심하게 될 악한 세대의 심판, 악한 세대의 형편 38절 45절입니다. 자, 38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몇몇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자, 이 말은 그동안에 예수님이 쭉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안 받아들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당신을 메시아로 입증할 표적을,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어떤 표적을 더 보여줘야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악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규정하시면서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요나 선지자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나왔듯이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땅속 곧 죽음에 있다가 살아나오시는 기적입니다.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지만 그들은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부활의 표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어 땅끝에서 찾아온 남쪽 나라의 여왕과 달리 솔로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43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집을 나간 더러운 영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운명을 예고해 줍니다.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쉴 곳을 찾아서 물이 없는 곳이라는 것은 광야를 의미합니다. 그죠? 헤맸어요. 막 헤맸는데 없어서 피곤해졌어요. 영이 피곤해진지 모르겠지만 피곤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쉴 곳 찾을 수 없으니까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맨날 나왔던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가 봤더니 웬걸 그 집이 비어있고 자기가 나왔기 때문에 누군가 차지할 수 있을 거 생각했는데 비어있고 또 깨끗해지고 정리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은 너무 무질서하고 정리가 안 돼서 도저히 이 집에서 못 살겠다 그래서 안 나오죠. 자기가 더러운 영이니까 온갖 쓰레기를 다 놨다가 여기 못 살겠다 버리고 나갔는데 돌아와 보니까 이게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자기뿐 아니라 자기보다 더 훨씬 더 악한 7명을 데리고 들어와서 8 악한 영이, 더러운 영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훨씬 나쁘게 되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도 이렇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인생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정말 고등학교 입시 정말 힘들지만 이 고등학교를 잘 지내면 내가 원하는 취업을 한다든지 또는 직장에 가서 돈을 번다든지 아니면 대학을 갈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지금 형편보다 어떠면 나중 형편이 더 나아지겠지. 그래야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계속 거부하면 그들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어떻게 돼요? 훨씬 더 나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귀신 하나만 있었는데 이제는 8귀신이 들어와서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나쁘게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소망이 없다. 예수님은 그 시대를 그렇게 소망이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훨씬 더 나아지겠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우리의 형편은 지금보다 점점 더 나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이렇게 괴로운 인생 살아야 되나? 하지만 우리가 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심지어 죽고 나서 주님과 함께 다시 살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지금보다 더 나아질 소망. 자, 셋째, 악한 세대 속에 예수님께서 주신 소망 46절에서 50절입니다. 오늘 그 49절, 5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9, 50절. 시작.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님은 적대적인 이 반응을 보인 세대 속에서 예수님께 올바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예수님의 가족으로 선포하십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혈과 육으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가족이 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에게 주님 주님 하는이라고 말하는 사람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말씀할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하나님 어떤 뜻을 갖고 계신데 그 뜻대로 하는 것. 어떻게 하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본질적이고 또 궁극적이며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래야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가족으로 삼아주십니다. 자, 다 예수님 믿으시죠? 네.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믿어야 됩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뭐 정말 뭐라고 말하기가 정의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족하면 떠오르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뭐 허물이 없는 사이, 또 뭐 편안한 사이, 모든 걸 터놓을 수 있는 사이, 또 최후까지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모든 거를 함께하는 비밀이 없는 사이, 물론 가족끼리 비밀도 있긴 하죠.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가족은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공유하고, 그죠? 함께 누리는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저도 누리고, 우리 진주자매님도 누리고, 함께 공유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족입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하죠. 그것을 함께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은혜를 누리고 우리 영철 목사님도 은혜를 같이 누리는 거죠. 그래서 가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새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고귀한 피로 맺어진 형제요 또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님이시고 서로를 형제요 또 자매로 또 가족으로 영접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서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콩가루 집안은 서지 못합니다. 반면에 사랑으로 똘똘 뭉친 가족은 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런 가족 속에서 자녀들이 건강하고 훌륭하게 자랍니다. 이런 가족은 좋은 가문을 이룹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더 넓게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런 가족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 안에 영적인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나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님 맏형이신 우리의 맏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죠?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되고 또 선을 쌓고 선한 말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정말 선한 사람들이야,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라는 그런 때 되면 그죠? 또 우리 안에서 많은 선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그들이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이 되겠죠, 그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 가족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악한 세대에 있을까요? 믿지 않고 반발하고 거절하고 그런 세대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에 예수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족한 자들, 우리 연약한 자들, 또 죄 많은 자들을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선을 쌓아서 선한 것을 내는 좋은 나무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담게 하시고 예수님을 선한 것을 내는 그런 가족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이 감춰지게 하시고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나타나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소망이 세상에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 현재보다 나중에 더 나을 것이라는 주님이 주신 소망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또 소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 주시니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